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제가 광고상을 빼먹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 동안 성가대 지휘로 섬겨주신 우리 문현진 집사님 오늘 오셨나요? 문현진 집사님? 네,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우리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성가대가 지금까지 오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셨고 또 섬겨주신 우리 문현진 집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시게 됐고 또 이제 좀 가족들을 좀 돌보시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겨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지막 날인데 우리 그동안 섬겨주신 우리 문현진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이제 후임으로는 성가대 지휘를 우리 이제 후임으로 해주실 분은 우리 김민섭 집사님, 우리 김민섭 집사님이 이제 이어서 또 제 3대 지휘자로 1대는 우리 양준모 집사님이셨고 2대는 우리 문현진 집사님이었고 3대는 이제 우리 김민섭 집사님. 교회 역사는 짧은데 벌써 3대 집사. 이제 이어서 또 계속해서 아름답게 우리 성가대를 세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위선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흥의 시대를 허락하실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회복, 특별히 구원의 진리에 관한 회복이 모든 부흥의 시대에는 예외 없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관한 진리의 회복을 통해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음일 뿐 아니라 사회적인 복음이다. 개인의 영혼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는 개인적인 복음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사회적인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 부흥의 시대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자, 그와 같은 강력한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사단의 사나운 반격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 마귀의 반격은 크게 2가지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교회 바깥 세력으로부터 물리적인 폭력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시작되자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가리켜 술 취한 사람이라 조롱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 것을 아주 엄격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이 교회 바깥의 세력으로부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사단은 부흥의 열기를 소멸시키고자 사나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사단 마귀의 2번째 전략은 교회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도덕적 부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는 바로 그와 같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 내부의 사정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판 돈의 일부를 감추어 두고 나머지 일부분만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여기서 감춤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도둑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춘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땅을 판 돈의 전부를 바치든 아니면 그 중에 일부를 바치든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이고 내 땅이니까. 그러므로 소유를 판 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희생이요 헌신이지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들의 헌금을 도둑질이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들의 헌금을 도둑질이라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판 돈의 전부를 바치기로 사도들과 이미 약속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이 문제의 핵심은 도둑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이들의 위선에 있습니다. 땅을 판 돈의 일부만을 바치면서 마치 전부를 바치는 것인 양 위선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들은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희생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과 명성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굶주린 사람들을 살찌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살찌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들의 희생적으로 보이는 행위 배후에서 은밀하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교활한 활동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위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선이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자, 위선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위선이에요. 위선은 내 안에 위선이 있다. 그것은 지금 내 마음 안에 사탄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위선이란 성령 하나님을 속여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감추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위선이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감추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을 통한 부흥의 역사와 함께 일어났던 아주 특별한 현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공동체에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일어났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함께 일어났던 아주 특별한 사건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들의 희생적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준 사람들을 칭찬했을 것이고 존경하게 되었을 겁니다. 또한 그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신임을 한 몸에 받으면서 공동체 안에서의 입지와 영향력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누가가 그와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일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또 우리의 일상적인 감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사실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와 같은 교회 공동체 분위기 속에서 아마도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이 받는 존경과 그들이 받는 사랑이 부러웠을지 모릅니다. 사단 마귀는 그런 마음을 사용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경쟁심과 시기심, 질투심을 촉발시켰을지 모릅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의 땅을 팔기로 결정을 했고 그 땅을 판 돈의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약속과 달리 땅을 판 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을 드렸습니다. 그냥 일부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소유를 판 돈의 전부를 다 바치는 척을 하면서 일부만을 바친 것입니다.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위선을 사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위선은 우리를 또 우리의 교회를 이와 같은 운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위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죄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이 위선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공포감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위선은 아나니아와 같은 삽비라와 같은 운명으로 결국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헌금을 했는데 죽었어요. 헌금을 하고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생각했어요. 도대체 뭐였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게 무엇이었을까? 아마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들의 죽음이 우발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심판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우리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그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막 살아나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혼이 떠나 죽어나간 거예요. 이것을 누가는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밀과 가라지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분리가 일어나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강림하시게 되면 인간의 눈으로는 분별할 수 없었던 밀과 가라지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별해내시고 그 다음에는 가라지를 밀로부터 떼어내시는 분리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사역이에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위선자들을 분별해내시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부터 분리하시고 제거하셔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작된 성령 하나님의 부흥이 사단 마귀의 반격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조치를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은 부흥을 위해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강림하시면 이와 동일한 역사가 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성령의 검이 사정없이 내 안에 가득한 위선을 드러내시고 찌르고 쪼개셔서 내 심령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위선의 혼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부흥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와 같은 위선의 대청소가 내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흥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선은 부흥의 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위선을 분별해내시고 제거하심으로써 부흥의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무섭게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경계할 것을 촉구하셨고 동시에 그와 같은 외식을 똑같이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도들 역시 자신들의 모든 서신에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물리적인 박해와 폭력보다는 교회 내부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의 위선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사단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일에 지면의 대부분을 할애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난 겁니다. 근친상간이.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품고 있냐라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다. 누룩. 밀가루에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금방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위선은 누룩과 같아. 위선이 발견되는 즉시 분별하여 분리 제거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누룩에 변질된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철저하게 형제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의 위선을 조심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술 취하는 사람?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술 취하는 성도님들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러고 다닌다는 게 상상이 되지가 않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성찬,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성만찬을 하겠습니다만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선의 상태로 성찬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을 참여할 때에는 자기를 점검을 하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의인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찬은 죄인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위선의 상태로 참여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때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부패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가지고 들어와야 그 성찬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지, 속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더럽고 부패한 것으로 가득하며 얼굴은 회칠을 해가지고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죽음을 부르는 죄다. 위선의 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나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왜 너희들 안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잠을 자는 자까지 생겨난 줄 아니? 위선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위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요, 저의 위선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제 안에 있는 위선을 너무나 철저하게 발견했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 위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부흥의 길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위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이 초대교회 내부 생활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이 참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때 그 안에서 거짓되고 위선적인 신앙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비가 내리면요, 밀알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참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가라지와 같은 위선적인 신앙이 함께 자라나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현상들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동시다발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참된 신앙과 위선적인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내 안에서 밀과 가라지는 항상 함께 자랄 것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밀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참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열매와 위선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분별해낼 수 있을 것일까? 부흥은 참된 신앙과 위선적인 신앙을 분별하여 서로 분리시켜 떼어낼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선적인 신앙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이해해야 할 것, 참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 참된 신앙과 위선적인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적인 감정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신앙적인 감정들이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기준이 됩니다. 바로 이 영역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책인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신앙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신앙적인 감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된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신앙적 감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차 영적 대각성 운동 당시 정말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부흥의 현상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부흥의 시기 가운데 인간의 마음 속에서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전에는 관찰되지 않았던, 그 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들이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기쁨, 새로운 슬픔, 새로운 미움, 새로운 분노, 새로운 열정과 같은 새로운 감정들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관찰하게 되면서 부흥과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서 사람들 안에 새로운 감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언제부턴가 기도의 소리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너무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서부턴가 찬양이 좀 우아하게 부르던 찬양이 막 뛰고 춤추고 막 손뼉을 치고 막 발을 구르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는 뭐 시작을 하면 끝이 날 생각을 하질 않고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이 그냥 극성맞게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외부인들의 평가가 있어요. 극성맞아집니다. 극성맞다 생각해요. 이 시국의 예배를 극성맞게 생각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이 극성맞게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예배가 끝나면 극성맞게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를 하고, 교제를 마친 후에는 또 극성맞게 흩어져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신앙적인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내 영혼을 돌보는 일에 사람이 극성맞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되냐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을 했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래 한 곡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감동적인 드라마 한 편을 보더라도요,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와 저주로부터 건져내시는 그 대속의 은혜의 사랑의 드라마를 듣고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하고 냉담한 그런 자세로
가만히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영원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뻣뻣하게 굳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작은 새소리에도 인간의 마음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인간의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찢어지는 지경에 처하게 된 것처럼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시면 우리의 뇌회로가 찢어지고 신경세포가 터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베드로의 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할 수 없었듯이.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돌멩이처럼 아무런 감정이 없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참된 신앙의 본질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신앙적 감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죽었든지 아니면 잠자고 있든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적인 감정을 통해 나의 신앙의 참됨과 위선됨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한옥진 자매님의 간증, 우리 탈북자 간증을 들으면서 강단에서 그 가냘픈 몸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통곡을 쏟아붓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분의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저는 그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를 영원히 감당해야 할 저 위험에 빠진 북한 동포들을 향한, 이 땅에서 지옥에서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 북한의 동포들을 향한 그 마음, 그 하나님의 통곡을 토해내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들어온 게 아니라 왜 나에게는 저 통곡이 없지? 왜 나는 항상 북한을 이야기를 하고 통일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는데 왜 내 안에는 저 자매의 통곡이 내 안에는 없을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의 위선을 느낀 거예요. 위선. 겉으로는 북한 통일, 북한 동포들을 외치고 있지만 제 마음에는 그 통곡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뭐가 잘못돼도 제대로 잘못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 그날 기도를 할 때 다른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내 마음에도 하나님 저 자매 안에 있는 통곡을 주십시오.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위선의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는 한 저 북한에 있는 여리고도 무너질 수가 없겠다. 우리가 저 북한 땅에 있는 주체사상답이 무너지기를 구하기 전에, 저 북한 땅에 있는 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기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위선의 여리고성부터 무너져 내리기를, 이게 무너지면 저기도 무너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 북한 땅을 향한, 저 북한 동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통곡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이 차갑고 메마른 신앙적인 감정에 그 하나님의 통곡의 감정들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저 자매처럼 저 잃어버린 이 땅에서도 지옥처럼 살다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 북한 동포들을, 그들을 위해서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거룩한 감정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저는요, 좀 개인적으로 좀 창피한 일이지만 눈물이 없어요. 제가 눈물 닦을 때는 그거는 분명 하품했을 때입니다. 눈물이 부족해요, 제가. 그렇다고 제가 감정이 메말라 있는 사람은 아닌데 하여튼 눈물을 흘리지를 않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 이거 병이구나. 이게 위선이구나, 위선. 예수님도 우시는데, 하나님도 우시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눈물을 주십시오.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통로가 고정이 나 있으니까. 통로가. 그래서 정말 다른 것을 구할 게 아니구나. 눈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눈물이 주어지면 그러면 부흥의 시작이 되는 것이구나. 마치 엘리야가 정말 비가 내기를 간구하며 정말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박고 7번 완전수를 넘어서 8번째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그 순간 이제는 비가 내리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그 순간 이제는 성령의 폭포수가 쏟아 부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요, 내 마음 안에 이 신앙적인 감정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일어난 신앙적인 감정에 대한 표현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시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나는 신앙적인 감정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려움이죠.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 모든 바다의 한계, 땅의 모든 한계, 파도의 세계까지도 조절하고 조정하시는 나의 능력을 너가 알고도 너희의 마음 안에 두려운 감정이 없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소망.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 안에 소망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비로울 만큼 소망이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소원이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하나님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로 귀결되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이와 같은 소원의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성 맞아지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쁨이라는 감정, 슬픔이라는 감정, 긍휼, 감사, 열심,
계시록 3장 15절 16절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정말 기이한 상태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을 수가 있겠어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감정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꼈던, 마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표지가 되는 감정들입니다. 참 신앙의 표지가 되는 감정들이에요.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야만 하고 우리들 안에 있어야만 하고 이 감정을 소망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감정들을 하나로 함축하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건 위선이다. 그건 위선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니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를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위선이다, 위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감정이 살아날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게 부흥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의 표지를 다른 곳에서 발견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엘리야가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딱 떠오르는 순간 하나님의 소나기가 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었듯이 부흥의 표지를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도 없고 다른 것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와 같은 신앙적인 감정이 떠오르면 그러면 부흥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스가 또 가만히 보니 감정적으로 그렇게 뜨겁다고 해서 그게 꼭 성령의 역사인 것은 또 아닌 거예요. 보니까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극성맞는 그런 어떤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성령의 역사는 또 아니더라는 겁니다.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땅을 팔고 그 판돈의 일부를 바치는 이 극성스러운 열심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던 것과 마찬가지죠. 겉으로 보는 것으로는 확인이 온전하지는 않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스가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상들, 여러 가지 현상들을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하고 참된 신앙의 열매와 가짜 위선 신앙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분류를 해내면서 참된 신앙의 감정은 반드시 참된 신앙의 실천으로 이어지더라. 이거를 관찰한 거예요. 참된 신앙의 본질은 참된 마음의 신앙적 감정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러나 감정 자체는 또한 위선적인 감정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참된 신앙의 감정과 위선적인 신앙의 감정을 분별할 수 있을까? 참된 신앙의 감정은 그냥 감정으로 남아있지 않고 그냥 시끄러운 것으로 남아있지 않고 그냥 극성맞은 것으로 남아있지 않고 반드시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더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이 행동의 원천으로 창조하신 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인간의 감정은요, 인간의 행동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거리를 활보하며 이곳저곳에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그 사람 안에는 감정 때문이에요.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
무언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감정, 무언가를 욕망하는 감정, 사람 안에 감정을 빼면요, 감정이 고장나면 그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이곳저곳을 다니며 활동하고 활보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사람 안에 감정이라고 하는 행동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감정 빼보세요. 감정 죽여보세요. 아무 요동도 미동도 하지 않죠. 감정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감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부패해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감정이 쏠려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완전히 세상적인 것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감정에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주식 오르면 감정이 와요. 주식 오르면.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오면 감정에 요동함이 없어. 그거 왜 그래? 우리의 감정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부패해 있으니까 실천으로 나갈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다 갖다 바치게 해놨고는 거기까지 갈 만한 동력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거기에 미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부를 바치는 것으로까지는 그 감정이 받쳐주지를 않으니까 일부는 감춰놓고 일부는 바쳤다가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점은 뭐예요? 참된 부흥은, 참된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신앙적 감정이 일어나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이와 같은 참된 신앙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그 감정은 행동의 원천이 되어서 삶의 실천으로 달려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길이 예비되어지고 부흥의 역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전 지난 금요일에 우리 한옥진 자매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바위 덩어리처럼 견고하게 굳어져 버린 상태인지를 제가 확인하게 되었고, 지금은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 구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는 위선적인 돌덩어리들부터 하나님께서 부셔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내 마음 안에 신앙적 감정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할 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감정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통곡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저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거침없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